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조금 길지만은 8절부터 24절까지 사사기 13장 8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해갈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내 음식을 드리리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쟁이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이 옳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실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나실인이 왜 삼손실에 등장을 한 것인가? 지금까지 나실인에 대한 계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민수기 20장에도 나실인은 이러이러한 자가 나실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나실인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나실인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실인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자, 그게 바로 삼손 시대에 나실인이 등장이 되죠. 자, 이 나실인은 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시린이 등장할 때는 전쟁 때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완전히 진멸하셔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 때 나시린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크게 이놈들이 서로 그냥 패싸움을 했어요. 학교 교실에서. 그래서 다 운동장에 나가서 체벌을 받고 이제 단체 기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그 반 아이 하나가 강원도 미술경시대에 거기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 그게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단체 기업 받는 것도 체벌 받는 것도 다 그냥 하나님 그 담임 선생님이 취소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줬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이 극에 달하고 패역함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떠나셔야 마땅하다 이거야. 돌봐주지 않아야 된다.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시린이 자기를 잘 구별해가지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정말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자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시린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셔야 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진노를 내리셔야 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 진노가 넘어가고 그 나시린을 보고 그 나시린을 기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나시린이 사용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시린이 등장했다는 건 이미 그 시대가 폐역했다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이 되는 상황에 나시린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시대가 그렇게 완전히 폐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악이 하늘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뭔가 구원을 베푸시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시고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시린의 표로서는 나시린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를 휘날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 왜 머리뿐만 아니라 털까지 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삭도를 포도의 나무에서 나오는 걸 일체 금했습니다. 자, 머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삭도를 내지 않은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산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포도의 나무에서 나오는 건 일체 다 금했어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씨까지 껍질까지 아주 다 금했어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나무는 바로 안식을 말한다. 평안을 말한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드렸어요. 이미 평안이 깨졌다. 안식이 깨졌다. 그만큼 시대적으로 지금 암울한 상황이다.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삼손의 어머니가 이제 등장하는데,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라는 이름이 13장 한 장에서만 13번이 나옵니다. 17번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누아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럼 그 이름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근데 이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여자로
그냥 그렇게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어머니 이 여자가 그 나시린을 갖다가 잉태함으로 자신도 이제 나시린의 헌신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죠. 나시린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시린을 뱃속에 잉태를 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장차 나시린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나시린처럼 살아야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시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원에 이 어머니도 함께 참여를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나시린의 헌신을 이 세상의 오염에서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포도의 소산과 죽음과 연계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태아와 잉태한 어머니가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로 그렇게 움직여져야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나시린 태아를 지켜야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도 태아가 이를, 그 나시린을 가졌으니까 그 태아가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이를 구원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참 나시린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헌신, 예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완전한 나시린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를 모신 우리들도 그의 삶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나시린을 품에 안았던 그 어머니도 나시린처럼 살아야 되듯이 우리도 예수의 삶에 이제 동참을 해야 돼요. 예수는 말미암아 그 구원에 함께 참여를 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대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용서같이 우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그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천국의 삶이고 그게 바로 정말 구원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신자의 가정에 태어난 그 잉태된 이 태아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에요. 부모와의 생명과 그 태아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잇는 하나의 매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태아가 태어나고 자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역시 그 부모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인류는 천국의 모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류는 천국의 모판이다. 자, 옛날에 우리가 논에 10,000평, 20,000평 농사를 지었어요. 저희 가정에서. 그러면 그 논 10,000평, 20,000평에다가 다 뭐를 심어야지 나중에 그것이 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10,000평, 20,000평에다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 벼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10,000평, 20,000평에 큰 논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한 200평 정도 되는 목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벼씨를 쫙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 모가, 그 모가 쫙 자라죠. 모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자라게 되면 그 모를 찐다 그래요. 그거를 탁 쪄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200평 되는 모판에서 그 모를 쪄서 그 다음에 어떻게 20,000평 되는 논에다가 어떻게 돼요? 모시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인류는 천국의 모판과 같아요. 저 천국은요, 다 이 세상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육으로 먼저 태어난 자들을 그 다음에 천국에 갖다 옮겨다 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류 없는 천국 없는 거예요. 이 인류와 이 세상과 물질의 세상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천국으로 가는 거지
천국에서 하나님이 별도로 영혼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옮겨다 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태아가 잉태가 되어진다. 그것은 하나의 뭡니까? 천국의 목판이 심겨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그러면 그 아이가 그대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영혼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갔다가 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목판에서. 그러므로 태아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천국이 심을 재료가 지금 여기에 잉태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이 태아의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는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의 몸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 태아를. 내가 태아를 함부로 낙태를 한다. 내가 함부로 애를 죽인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은 천국에 심을 목판을 여기다가 먼저 심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옮겨가는 건데 이건 엄청난 죄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큰일. 아이를 존귀 여기고 태아를 존귀 여기고 귀 여기는 건요,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귀히 여기고 이 아이를 소중하게 여겨서 키워내는 건요, 하나님 나라에 입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 딸이 북경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유명한 무역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감신대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총장이 발탁을 해서 그 총장 직속 저거를 했어요. 조교를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실력 인정되니까. 북경대학 여러분들 본과에서 학위를 받았으니 뭐 그게 그리 흔한 건 아니잖아요. 감신대에서 인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연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자가 자기가 저걸 하겠다, 길 열어주겠다, 크게 키우겠다 해가지고 전도사로 발탁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때 본인은 아이보다도 뭔가를 다른 걸 하고 싶어 했대요. 그때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지금은 다른 게 아니다. 지금 네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키워내는 거, 이것이 지금 네가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네가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그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아이 키우는 일에만 전념해라. 교회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이가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잘 키워내도록 해라. 왜냐면 그만큼 소중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절대 우리 그거 잘못 생각하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미국에 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이거 텔레비에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이 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소냐고 이제 큰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이 캐시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 딸은 한 몇 살이 되었고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콜튼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5살이었어요. 근데 이 콜튼이라는 5살짜리가 어떤 일을 인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하는 동안 이 아이가 심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죠. 죽었는데 이 아이가 그냥 나중에 이제 다시 살아가지고 수술이 다 끝났어요. 그 몇 시간 동안, 수술하는 몇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죽어서 천국을 간 거예요.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지금도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고, 이게 실제로 있어. 책으로도, 천국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책으로 미국에서 이게 수천만 부가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갔던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이 아이가 5살짜리가 천국을 간 거예요. 그 천국의 천사도 보고, 천국의 그 놀라운 광경도 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천국에서 한 9살 정도 된 예쁜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뭐냐 그러면 나는 너의 누나라 그런 거예요.
나의 누나는 지금 한 13살 정도 돼가지고 지금, 땅에 있는데, 이 아이가 천국에 있는 애가, 그래서 누나라 그러니까 그 누나가 해가지고 그 누나가 인도해 주는 거야. 예쁘고. 이 아이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수술 마치고, 이 아이가 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야. 천국에서 봤던 거. 그리고 자기 수술실에서 되어줬던 의사들이 한 말, 자기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아이가 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에 많은 거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엄마를 보고 엄마, 누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너 누나 있잖아. 그 누나, 캐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 그 누나 말고 지금 있는 누나 말고 또 누나가 있었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무슨 누나가 또 있냐. 아니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먼저 천국 간 누나 있지? 딱 애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만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큰아이와 둘째 아이 사이에서 애가 있었는데 유산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나가 지금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잉태가 됐으면 이 아이가 유산되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영체로 천국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크게 됩니다. 그 위대한 과학자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스웨덴의 과학자예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또 천국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어린아이로 죽은 아이들, 태아로 죽은 애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들은 다 그 어린 유아 상태에서 천국으로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영체로. 그래서 천국에서 천사처럼 보호받고 거기서 성장해서 완전한 영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들이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야지 그게 텔레비에 방영되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세례요한도 이미 태아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부여된 영혼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태를 한다.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미국에 그것 때문에 요즘 난리가 나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만약 태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나중에 영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 완전하고 결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태아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에 결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정상적으로 심겨지는 영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요즘 풍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사고는요, 유물론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현대 기독교들도 이 유물론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으면서 그것이 유물론적인 사고라는 거.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낙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 생명은 존귀 여겨야 돼요.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관계예요. 교회가 어린아이들에게 유아세를 베푸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성찬에서 참여시키지 않는 건 또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고 봐요. 걔네들도 천국의 일원이에요. 온 가족이 천국 백성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에 아이들이라고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온 권속이 사도행전 16장에도 온 가족이 온 권속이 거기는 어린이 아기들도 다 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세례를 받았다. 함께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지금 분별이 없어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분명히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참 기억해야 돼요.
자,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가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마누아,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만났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에게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자,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번제를 통하여 그에게 계시해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죠. 이 마누아는 암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암염소나 이런 거 다 번제에 사용되는 것들이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이적이 뭡니까? 그 불꽃이, 그 제단에 불이 확 일어나 가지고 불꽃이 하늘을 향하여 쫙 솟구쳐 올라간다. 이게 재물을 태우는 불꽃이 스스로 확 불꽃이 일어나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불꽃이 쫙 올라간다. 그래 불꽃 가운데, 그런데 이 불꽃이 제단에서 재물을 태워가지고 불꽃이 하늘로 쫙 올라갈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 중에서 그 재물과 함께 쫙 불꽃 중에서 함께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지금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재물을 사르는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사르는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는 불꽃과 함께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분이, 그 사자가 자신도 함께 그 불꽃의 재물과 함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려졌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재물과 여호와의 사자를 동시한 거예요. 즉 여호와의 사자 자신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 사실을 마누아 부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뭐예요? 자, 삼손이 태어난 것을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이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구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삼손을. 자, 그런데 완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바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그걸 기뻐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받으신 완전한 제물이세요. 자, 이거에 대한 지금 예표로 계시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삼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삼손은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중에 그 재물과 함께 그 불꽃 중에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가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친히 재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마노에게 밝혀주신 이름이 뭡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묘라. 기묘라. 이 기묘라고 번역된 말, 이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무엇인가를 묘사해 주는 건데 이 말의 뜻은 뭐냐? 놀라운 일이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신비스러운 일이다.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이 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를 가리켜 기묘라 묘사라.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를 가리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이신데 근데 그의 이름을 뭐라 할 것이냐? 기묘라 할 것이다. 그건 무엇이냐? 이는 영존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래서 기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름이 나는 기묘라 했단 말이에요. 이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자, 바로 자신이 바로 번제물의 실체라는 사실이 이게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만화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는 나타내주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완전한 구원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계시를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자신을 기묘라고 밝힌 것은 자신이 이 사실을 계시하러 오신 분이다. 분명히. 그리고 한참 후에야 비로소 마노아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물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간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기묘라 모사라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번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즉 나시린의 실체는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온 인류를 용납하시는 것이다. 이러므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곧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사사시대에 장차 곧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사시대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참으로 뭐라 그랬어요? 기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라 묘사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평안과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참 평안이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그럼 오늘도 담대 이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취한 것이 있고 혹은 악한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희생하신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 허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를 구하시고 복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도심과 주의 채우심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도우심의 은혜, 항상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면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오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늘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참나신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참아버지 능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주님께서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채우심의 은혜 안에 날마다 우리가 구함을 얻으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을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힘입어 가시도록 주께서 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 예수로 살고 내가 아버지 긍휼을 받는 것 예수를 말미암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예수를 말미암아 받습니다. 주 예수가 아닌 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가 아닌 곳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닌 곳에는 그것도 아버지 하나며 성취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아버지 품게 하시고 주의 성품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바가 우리도 닮아가시겠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아래 거하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아래 우리가 늘 거함을 얻으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오 주여러분 되시라버리 카나발레 시라버리 카나와이 되시게 내 되시라버리 카나와이 되시마 나멘데 되시라버리 카나발레 시라버리 카나와이 되시라버리 카나와이 되시마 나멘데 되시라버리 카나발레 시라버리 카나발레 시라버리 칸달레 시마 내 칸다이 되시라버리 칸달레 시마 칸다이 되시마 내 칸다이 되시라버리 카나발레 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마 나멘데 되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라버리 카나와이 되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마 나멘데 되시라버리 카나발레 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마 내 칸다이 되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마 내벤데 한달레 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라버리 칸다이 되시라버리 카나발레 시마 레벤드리 되시라바리 칸다이 되시라바리 칸다이 되시라바리 칸다이 되시마 한달레 시라바리 칸다이 되시라바리 칸다이 되시메 레벤드리 되시라바리 카나발레 시라바리 칸다이 되시라바리 칸다이 되시라바리 카나발레 되시마 레벤드리 되시라바리 칸다이 되시라바리 카나발레 시라바리 칸다이 되시마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진심입니다. 주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아버지 바라는 바 주 예수를 닮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안에 더욱더 가는 것이니 늘 주님의 비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보존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